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늘 설교 결론과 비슷한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범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 이 키워드들, 중요한 내용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의 감사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한두 가지 정도 일반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것이 자기에게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행복하게 만든다, 기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할 때 자기도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한 사람이 보통 건강하다고 그래요.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유지되는 그는 영향을 끼친다 하는 거야. 이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는데 그 반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가 뭘까요? 불평하는 것. 그리고 불만을 늘 품는 것. 그리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내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늘 짜증내는 사람이면, 불만과 불평을 토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아주 나쁘죠. 진짜 아주 나쁘죠. 특별하게 이렇게 말할 때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보통 여자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도대체? 사실 남자들 생각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한두 가지 또는 다른 배우자와 비교해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하면 난감하지요. 난감합니다. 그 대신에 이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당신한테 시집 온 게 너무 잘했던 결정이라고 생각해. 나 당신의 장가 잘 들었어 하면 기분이 나쁘지요? 아니죠. 사실 해준 게 없는데 저렇게 눈에 콩깍지가 쓰였나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사실 우리는 아이들 위하여 1세대 부모들은 굉장히 많이 헌신합니다. 한국의 좋은 직장들, 고향, 친구 다 내려놓고 캐나다 와서 남 하지 못하는 것 하잖아요. 이민초에는 지렁이도 잡고 365일 휴일도 없고 남대문 포목시장은 휴일이 있는데 최선진국이 캐나다에 컨비니언스는 휴일이 없는 거예요. 휴가 갑니다 하고 5일 6일 휴가 간다고 팻말 써놓고 갈 수도 없고요. 365일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우리 컨비니언스 하다 보면 아이들과 시간 보낼 수가 없죠. 휴가 한번 가본 적도 없고요. 외식을 잘 하지도 못하고 그럴 때 근데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를 위하여 헌신합니까?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요. 물론 못 해준 것도 있지만 부모들의 희생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 그 말에 오늘 많은 상처들을 입습니다. 대신에 정말 해준 게 없어요. 근데 불구하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 고마워요. 우리 때문에 이민 오셔서 고생한 거 생각하며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그런 말 할 때 뿌듯하죠. 불평, 불만, 분노, 원망, 짜증을 하는 배우자들, 가족들, 교우들, 친구들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진이 빠집니다.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좋은 걸 안 하지요?
우리 이 죄인들 인간 마음에 청개구리 심보가 있는가 봐요.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청개구리 심보를 잠깐 이용합니다. 늘 불평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분이 있을 거야. 야, 서 목사 불평하라고 냈네? 감사해야지. 모든 사람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상관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최상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안 되고 우리 죄성 때문에 잘 안 되지만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 볼 거 없이 여러분 자신은 어떠세요? 얼마 정도 점수 줄 수 있어요? 100점 만점에 나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진 것에 감사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못 가진 것 한두 가지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노하고 짜증내는 그런 사람인가요? 누구한테 물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거야. 감사는 좋은 것이잖아요. 많이 하고 또 선택하고 또 그 일을 통하여 행복해지고 건강도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 생각에는요, 감사하면 바보라고 생각해요. 자꾸 지적하고 남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걸 자꾸 지적하고 나쁜 걸 말할 때 자기 엘리트식을 가져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진짜 바보예요, 바보. 진짜 배운 사람은요, 진짜 속에 찬 사람은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 적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믿으시죠? 예. 이제 자꾸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못해준 거 한두 가지 때문에 짜증내는 그런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이에요. 언제 감사하지요? 우리가 누리는 것, 좋은 것.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왔던 하나님께로 왔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거는 믿는 자들 믿지 않는데 공이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하죠. 이는 감사의 조건은 일반적인 감사, 상황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 비교에 의한 감사예요. 이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카나다 살면 맑은 공기. 감사 안 하지 우리는. 당연하니까. 푸른 하늘. 요즘 페이스북에 팬데믹 때문에 여행도 가지 못하니까 종종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의 사진이 자주 올라옵니다. 그전에 보지 못했던 푸른 하늘, 감사의 항구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단풍 어떻습니까? 카나다 단풍의 나라인데 감사합니까? 절비하게 단풍인데요. 교회에 오면서 가면서 단풍을 보기 때문에 이 단풍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깨끗한 물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 가면 코멘트 했는데 아침 일어나면 나이 드니까 눈이 침침해져서 그냥 수돗물로 눈을 씻거든요. 그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에브리데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마시는 물 자체도 없는 거야. 눈을 씻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생충이 들어가서. 제가 그 기사 읽고 난 다음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맹수돗물에 눈을 씻을 때마다 깨끗한 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가족, 조국, 카나다에 사는 것,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당 있는 것, 건강한 것 감사하십니까? 좋은 사람들 주변에 많이 두신 것 감사하십니까? 숙면, 어제 푹 주무셨어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제 아내는 잠을 못 자요. 잠 못 자는 분 정말 숙면하고 싶잖아요. 숙면하고 싶은 게 소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숙면을 수십 년 해도 여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쾌변, 좋은 부모와 선생, 환경, 부족하지만 배우자, 자녀들, 국가,
등등 일반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에게 누리고 있고 혜택을 받는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감사의 조건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예를 든다면 코비드-19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감사의 항목이 아니죠. 나는 코비드-19 때문에 감사한다는 분 계세요? 나는 팬데믹 때문에, 난 여행을 못 가서 너무 감사해. 마스크 쓰는 것에 너무 감사해. 요즘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요, 화장할 필요가 없어요. 여자분은 누가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겠어. 돈이 있으나 없으나 먹는 거 똑같아. 식당도 문 닫지, 여행도 못 가지, 크루즈도 못 가지 하니까 뭐야?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수천만 불이 있어도 뭐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코비드-19 재앙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코비드-19 때문에 호황을 이루는 기업이 있다는데요. 차라리 마스크 만드는 회사, 손소독제. 우리가 지금까지 손소독제 한번 사본 적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손소독제 얼마나 많이 팔리겠어요. 일글거리, 탁구대 많이 팔린답니다.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가 없으면 못 판대요. 당구대, 그리고 비대면 관련 사업체, BIG이라고 하는데 BBIG, 반도체, 배터리, IT, 게임, 그리고 가정식품들. 집에 외식을 못하니까 인스턴트 식품 사가 먹는 거죠. 그리고 집에 있으니까 요즘 리모델링이 유행이어서 나무 사기도 힘들다 그러죠. 전자기기, 커피 등등. 이는 코비드-19 호황을 이루는 그런 사업체이고 직종이기도 해요. 근데 코비드-19에 망하는 직종들 많잖아요. 항공, 여행, 패션, 소비재 기업, 음식점, 자동차 등등등등. 이 세상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 다양하고 조건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이 예화를 듣고 난 다음에 늘 잊지 않는 예화가 있어요. 한두 번 여러분 설교 때 이미 설명했을 거예요. 어느 한 동네에 어느 날 갑자기 집집마다 생필품이 한 보따리씩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집 앞에.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몰라요. 하루가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언제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그 동네 생필품이 똑같이 배분이 되는 거야. 한 달 동안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사하구나. 근데 두 달이 지나가니까 그 감사가 변화해 뭐가 되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문 열면 생필품이 있겠니? 석 달이 지났어요. 넉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배달되지 않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이상하다? 왜 그렇지? 하다가 나중에는 분노가 생기는 거야. 왜 우리가 받아야 할 생필품이 안 오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놀리는 거야? 그냥 그 태도가 뭐야? 이 땅에 하나님의 수많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처음에는 감사했다가 나중에 뭐야?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거 주지 않았을 때 분노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내일 우리가 그걸 받을 보장이 없어요. 그럴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뭐예요? 괜찮은 거예요. 안 주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거하거나 분노하는 우리들 어리석은 마음을 그런 예화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웬만한 것에 감사하지 않은 우리의 무딘 마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혜택들, 은총들, 일반 은총들에 대하여 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늙어감의 감사, 잔소리 많지만 배우자의 감사, 말썽 부리지만 우리 자녀들 살아있음의 감사.
살아있는 자체 감사야. 감사. 일반적인 조건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감사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 범사는 뭐예요? 모든 상황,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좋은 일에는 당연하게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일조차도 믿지 않는 자는 감사하지 못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도의 감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감사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에 감사 누구나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기뻐할 수 없는 조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 성도고, 그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게 해줄 것인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너희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설교는 제가 쉽게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면 쉽게 감사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사에서 잘렸다든지, 아니 우리 당사자인 내가, 여러분들이 직장에 실직을 됐다든지, 믿던 건강에서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다든지,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났다든지 죽게 될 때는 어떻게 쉽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느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못하지만 나는 너희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감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가 삶을 잘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나열하고 싶지만 공개적인 설교 때문에 못하겠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집사님 한 분 나오셨는데 정말 어린 딸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세상을 떠났잖아. 그런 분들에게 감사가 어떻게 나오겠느냐고요. 근데 그분이 딸을 죽고 난 다음에 계속 일부 예배 나올 때보다 너무 감사해요. 제 마음속에. 그 마음에 쓰리고 아플지 모르지만 그 아픔을 이겨나가고 역경 가운데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참 저는 감동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다처럼 절망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비극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너무 엄청나서 눈물조차도 나오지 아니하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 일이 내게, 내 가족에게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황망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절망하고 함몰되고 생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황폐하게 되지만 믿는 너희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예를 들기 전에 오늘 말씀에 적합한 예를 한 가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성경의 이야기죠.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국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이 공격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우상 숭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된 백성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여 믿지 아니하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국을 통하여 이 유대 왕국, 유대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가운데 그 아픔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하박국 1장, 2장, 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선지자서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하여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가 초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질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야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의 아픈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뭘 발견하는 거야?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하나님의 징계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역경을 만날 때에 좌절된 순간, 황망한 순간을 만날 때에 죽고 싶은 그런 사건들이 생길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여, 모태신앙인을 하여, 어떤 직분자라고 하여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경영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너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감사의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참 여러분 힘들지요. 살아가는 게 녹록치 않지요.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부, 평생 속썩이는 자녀들,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문제를 가져가고 내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구원을 강물처럼 내 영혼에 적시게 되어 파도처럼 내 마음을 차고 넘치게 되어 그제서야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초월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힘든 거 지금 또 지고 가시죠. 미스트레이와 같은 풀리지 아니하는 의문 가운데 여러분 살아계시지요. 고통 가운데 있지요. 날마다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아픈 일들이 기억 속에 있지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여러분 안지 마시고 그것에 눈길을 맞추지 마시고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에 두는 눈길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눈길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무엇을 좋은 것을 주실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인 거 여러분 아시죠? 얼굴도 찌그러지고 몸도 완전 망가졌던 그 자매가 환란이 와도라고 하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찬송가 가사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환란이 와도 두려워 말라. 환란에 겁내지 말라. 전에 환란을 물론 이 송명희 시인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했지만 이제 코비드 그냥 적용하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코비드 때에도 두려워 말라. 코비드 때에도 겁내지 말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큰 고난 당하셨으니 고난 당하는 이들의 본이 되셨다. 다가오는 환란을 무서워 말라. 만나게 될 죽음을 괴로워 말고 맛보게 될 슬픔을 슬퍼하지 말며 다 빼앗김에 마음을 두지 말라.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죽는 게 다 죽음이 아니며 사는 게 다 생명이 아니다. 마지막 이 구절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은 죽음으로도 생명으로 바꾸신다. 일어서리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그 가사가 오늘 설교와 일치되어서 소개합니다. 환란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환란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마음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약속, 주님의 구원, 주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늘 가득 찰 때에 환난과 슬픔 가운데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쓰러질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오늘 감사절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좋지 않게 여기는 그 일에도 세상 사람처럼 절망하거나 좌절하고 슬퍼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마.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구원, 자비로움과 그 영광을 맛볼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슬픔 가운데 잠 못 이루고 그 대상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주께서 우리 약속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마.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마.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마. 기쁨의 찬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하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성도의 감사를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지는 것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다고 내 속에 있는 트라우마와 상처가 고쳐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과 이해되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가도록 기다리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눈을 환경에서 내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존경하고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만하지 않게